네, 반갑습니다. 대학국 예배 나온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도 같이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최고 축복인 예배의 자리에 온 렘넌트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의 말씀과 또 모든 축복들을 붙잡고 가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새내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씨를 못 알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거는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렘넌트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저희가 다 읽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서론에 여기 렘넌트들 꼭 저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렘넌트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한 3명, 4명 정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집중훈련 하면 되죠. 아멘? 아멘?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집중하면 되죠. 아멘? 서론에 집중훈련. 그 렘넌트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에 렘넌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그대로 렘넌트들 살게 돼 있어요. 이번 주 렘넌트들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이번 주 내내 뭘 보다가 지금 왔어요? 내 일주일이 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대로 내 영혼의 상태,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대로 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전도 현장을 뛰고 평생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다가도 제가 하루 이틀 3일 제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다른 거 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뭘 듣고 있습니까? 렘넌트들 뭘 듣다가 왔습니까?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입력했나요? 이게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생각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결국 그렇잖아요. 영혼과 연결되고 결국에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락방에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만 모아놓는 카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락방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만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전문적으로.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을 좀 읽고 좀 거기 나오는 댓글들도 좀 보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이상해져요. 그 생각 계속 하니까 그 글 계속 읽으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제가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락방에 문제가 진짜 있다, 아니 문제가 없다. 그거 저는 뭐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렘넌트들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떠날 겁니까? 렘넌트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을 떠날 겁니까? 교회에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날 겁니까? 저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1세대 목사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렘넌트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렘넌트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요셉이었으면 그렇게 악한 사울 왕을 옷자락 칼로 베고 몸에 상처 하나 안 냈던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잖아요. 렘넌트들 그래야 돼요. 문제 있다고 집 나가고 문제 있다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욕하고 문제 있다고 교회 욕하고 문제 있다고 교회 나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제가 뭘 말하냐면요.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안 할 건가요? 집중합시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다른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다른 것 바라볼 렘넌트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여유 없어요. 저는 그럴 마음의 틈 없어요. 복음 성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생각할 틈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거를 빼앗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전도로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전도자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합시다.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집중훈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요. 저희는 서밋 타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는 겁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고 살아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요. 내 인생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렘넌트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교회로 모여야 돼요. 지역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금토학교로
진짜 깊은 내 인생의 복음에 포럼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어떻게 복음이 내게 될 수 있어요? 예배로 어떻게 성경의 그 깊은 거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금토학교를 통해 깊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합숙할 거거든요. 저희가 뭐 하냐면요, 매일 헬스장을 같이 갈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랩런트들이랑 같이 헬스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막 그 러닝머신 타면서 막 말씀 듣고 막 깊은 호흡하고 막 서로 막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복음을 외치고 너무 행복하겠죠. 이야기만 들어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개인전도 훈련하는 겁니다. 이 응답,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영혼이 돼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선악과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든 항상 보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창조주가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갖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안식일을 쉬라고 하나님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렘넌트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렘넌트들 인생과 삶을 렘넌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죽겠다 내가 결정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계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래서 한 개가 더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뭘 뜻하냐면요,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삶 중앙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항상 있어야 돼요. 왜 문제가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앙에, 대학생의 대학 생활 중앙에, 내 인생 365일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렘넌트들, 꼭 진짜 법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이 횡단보도 신호등 왜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법 있고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있으면 안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그거 어기면서 그거 꼭 안 지키고 꼭 무단횡단하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완전히 기억해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마귀의 존재는 언제 있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성경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성경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조금 길어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 사탄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저희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기는 반드시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할 때 이제 사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래갖고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아까 읽었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집회에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바로 그 다음에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어요. 마귀의 존재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 마귀가 세 번째, 에덴 동산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귀가 사탄의 유혹 내용입니다.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똑같아요. 옛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한 가지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 없다. 창조주 안 계신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인생의 주인이 너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심는다니까요. 진짜 집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나요? 나로 살잖아요. 나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한 가지를 심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곧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곧바로 이렇게 돼요. 육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눈만 밝아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이. 이것 갖고 바벨탑을 쌓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해요. 성경에 나왔죠.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마귀는 아직은 죽지 않았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지 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다. 결코 안 죽는다. 이 속임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매여 있어요. 모든 대학생들 다 여기 매여 있어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다 여기 매여 있어요. 근데 렘넌트까지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렘넌트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원죄의 결과입니다. 여기 속에 빠지자마자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정말 비참하죠. 이걸 보고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9절에 여기 당연히 따라오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유혹과 원죄의 결과로. 진짜 비참합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광주 지역에서 조금만 전도하면 진짜 너무 비참해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진짜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무당을 찾아가요. 살아보려고.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해결책. 멤버들 진짜 믿고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원망할 게 많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할 게 많고,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게 많고,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의 후손. 진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히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죄를 씻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렘넌트들 그 현장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재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요 한 가지 딱 적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떠나는 집중.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이프 체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시다. 네, 더 이상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 1분, 2분 정도 렘넌트들 묵상하고 정리하고 포럼 할 걸 찾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렘넌트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